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주님이 펼치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한 줄기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오병이어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눈이 뜨게 해 주시옵고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고 믿음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는 하나님의 믿음의 열전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가운데 모든 절망을, 모든 낙심을 물리치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빛을 발하게 하실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선 압살롬은 아마 자기의 상처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압살롬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면 압살롬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선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신의 여동생이 그렇게 몹쓸짓을 당했을 때에 아무런 조치도 처하지 않고 가정 가운데 질서를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생기는 내 앞에 생기는 일들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제나 내가 생각하기에 참 아름답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질서가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던가요? 절대로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나 상처받았어. 나 기분 나빠졌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나 아주 심통났어. 화가 났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길을 모략해도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지만 다윗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압살롬이 봤을 때 다윗은 얼마나 모자란 아버지였을까요? 무능력한 아버지였을까요? 저게 아버지야? 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저게 아버지야. 자기 딸이 이런 일을 당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아버지야. 아버지라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라고 하는 말을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누구에게? 타인에게 이야기할 때. 타인에게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사정없이 정죄하고 사정없이 그를 판단합니다. 근데 그 판단의 근거와 판단의 기준은 누가 세웠느냐? 내가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세운 그 판단 아래 내가 세웠으니까 나는 어떨까요? 나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기가 맹점이 있어요.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내가 세워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죽일로 만들고 나는 살로 만들기 아주 좋은 오류가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판단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압살롬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의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했어. 야, 이 땅에서 내가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날이 있어서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푸기를 원하노라. 3, 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의야. 내가 보기에 지금 이 세상 망가졌거든요. 내가 보기에 지금 이 나라 지금 다 망가졌거든요. 내가 정의가 될게. 지금 사실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요?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말들과 구호가 다 이렇죠. 내가 정의야. 내가 보기에 지금 이 나라를 망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게. 날 믿어봐. 지금 이 압살롬은요. 아주 대단히 흉악하고 아주 악한 자의 표본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접하는 평범한 사람의 표본이죠.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은 아버지는 저 사람은 죽일 놈이 되고요. 내가 정의고 내가 옳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절대 다수의 착각과 오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신약으로 하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해. 저 창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해. 그렇죠.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은 정말 악하고 잘못되고 모자란 모습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기준과 자신이 세운 기준에 자기는 괜찮거든. 종교적인 의례에 잘 참석했고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가 잘 집례를 했으니 나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으니 난 참 괜찮은 인생. 문제는 다윗이 압살롬과 달랐던 것. 압살롬이 다윗과 다른 것은 뭐예요? 다윗은 사울을 봤을 때 저게 왕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그를 자기가 심판하지 않았어요. 저게 왕이야? 그러면 내가 내 칼로 저를 쳐 죽일래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분명히 있었죠. 왜? 자신에게 기름까지 부었으니까. 명분도 있었다고요. 내가 사울을 죽인 건 내 개인의 복수심이 아니야. 내 개인적인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기름 부은 거 너희들 다 알지? 그래서 한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안 해. 지독할 정도로 수동적이에요. 지독할 정도로 무력하게 살아가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보면 되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하고 침노하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야.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적어도 사울 앞에서 자기가 행동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악 앞에서 지독할 정도로 수동적이었어요. 자기가 심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죄하지 않아요. 끝까지 누굴 기다려? 주님을 기다려요. 끝까지 누굴 기다린다고요? 주님을 기다린다고. 심판주는 오직 주님이시야. 세우시는 이도 주님이에요. 꺾으시는 이도 저를 저 자리에서 내리실 일도 주님이시야. 난 아니야. 근데 오늘 압살롬은 어때요? 자기가 보기에 아버지가 모자랐겠죠. 자기 여동생 그런 일 당했는데 저가 정의야? 이 나라에 정의가 없어! 생각한 거예요. 맞죠?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 분노와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될 힘을 가진 아버지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원망이 있죠. 화가 나죠.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동기탱천하죠. 여러분이 아마 압살롬 만나서 압살롬의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충을 여러분에 털어놓으면 여러분 아마 다윗이 진짜 미울 거예요. 같이 욕할 거예요. 다윗 삐삐삐삐 무슨 새끼? 그 새끼가 왕이야? 물러나! 다 죽여버려! 야, 네가 왕 돼야 돼. 너 참 지혜롭다. 너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 돼. 아마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누가 주인 되면? 우리가 주인 되면 그래요. 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인생의 모든 도모와 계획과 꿈과 이상과 소망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으면요. 절대로 사람은 자신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끝없이 압살롬의 입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자기가 정의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서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어디 압살롬이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던가요? 지금 압살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까? 압살롬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소리를 외치면 너희들은 모두가 다윗을 물리치고 압살롬이 왕이다라고 외쳐라. 온통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옹립하기 위한 계획과 도모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서 분명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야 압살롬 진짜 지혜롭다. 그래 이제 진정한 태평성대가 열리겠구나. 이제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나라가 열리겠구나. 이제 진정한 뭐가 세워지겠구나라고 기대하면서 한껏 그를 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면 내일 살펴볼 것이겠지만 다윗은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왔어요. 자기에게 막심한 손해가 끼쳐지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옵니다. 근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옳지 않으면 나 내려오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하나님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은 적이 없죠. 지금 압살롬은 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거든요. 사사기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압살롬을 말끔히 도만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군데군데 보일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 한 번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과 향방을 정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내 마음에 가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행하고 선택한 내 순간순간의 모습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뜻을 세우고 처음에는 그게 크지 않죠. 그 도모가 크게 화려하거나 크게 악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쌓이고 중첩되는 순간 나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 압살롬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입니다. 신앙은 무슨 싸움이라고 했죠? 주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넣지 않고 나를 내 삶의 주인 삼을 때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모든 것들,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인가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치리를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임을 여러분이 끝없이 깨닫는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하다가 우리는 많이도 넘어지고 많이도 실수하게 될 거예요. 또 해왔고요. 그런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저는 삶을 정죄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내가 정말로 의지할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전사도 마찬가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소견에 오는 대로 행했던 어리석은 나날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렇게 어리석었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때마다 그 고난과 전사의 어리석음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다시는 고범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묻겠습니다 하면서 주께 돌아온 이 모든 선택과 이 과정들이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눈과 길이 열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간단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반역을 꾀하는 압살롬이 있더라.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압살롬이 있더라. 어떻게 아버지를 향하여 그렇게 칼을 뻗을 수가 있지? 반역을 할 수가 있지? 내 안에 그 압살롬이 있더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그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는 내 삶의 주인은 마땅히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왕위를 탐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 중심에도 있더라. 더러운 반역자가 내 안에 있더라. 이것만 여러분이 깨닫고 기도의 시간에 매 순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스스로를 자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끝없이 주님 앞에서 죽이고 내려놓고 하나님 뜻과 의를 구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뒤안 길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자라나 주시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께 찬양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끝에 다 같이 만납시다. 주님 품 안에서 그 면류관 주님께서 씌워주실 그 면류관 함께 쓰면서 우리 얼싸안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날 소망함을 갑시다. 여러분 삶이 쉽지 않죠? 여러 가지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보면서 막 욕심도 났다가 내려놓기도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 괴로운 마음들 쉽지 않죠. 저 친구들 세상에 있는 친구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난 왠지 막 교회 다녀서 시간을 못 내서 그런가?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로 막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명과
내게 오늘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해 보세요.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시 한번 새 소망을 얻고 오늘 주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의 길로 다시 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압살롬이 어찌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적하며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반역을 꾀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의아하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임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좀 빨리빨리 좀 이루어 주시지. 좀 빨리빨리 좀 이렇게 좀 해주시지. 기도를 해도 왜 이루어지지 않지? 답답해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답답해하는 우리가 답답합니다. 너는 어찌 나의 뜻을 믿지 못하느냐? 너는 어찌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느냐?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불신앙을 오늘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답답해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답답함임을 알고 내 판단,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흘려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 따라 흐름 따라 자연스럽게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내 마음의 순간순간 나를 이상한 것으로 인도하는 그 욕심에 속지 않게 해주셨고 오직 주의 뜻, 주님의 권세, 주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공의를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기도 말씀 독서 운동 화이팅!